자, 오늘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 2절, 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 2절, 2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동영상의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일간도 주님과 함께 평안한 삶을 살으셨는지요? 오늘 여러분들과 다시 동영상으로 만나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우선 기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 2절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오늘도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것은 주변의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많이 권면하시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 함께 토론하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은혜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오늘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신청은 여러분들 어떤 그 경제적인 물질적인 어떤 그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 구독 신청을 하시면 많은 분들이 구독 신청을 하시면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에게 알람 시그널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구독 신청을 하시고 알림 표시, 종으로 표시된 종같이 그려진 그 그림을 표시하면 동영상이 올라갈 때마다 그 알람이 올려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이 올라왔다는 것을 인지하실 수 있어서 시청하시기에 상당히 편리할 겁니다. 구독 신청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형편이 되시면 후원도 함께 해주시면 무한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창세기 1장 1, 2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종결, 즉 결국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1, 2절 말씀을 공독했는데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창세기 1장 1, 2절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뭐냐면 세례의 근원입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침례 세례를 여러 번 받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데서 침례를 여러 번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침례라고 또는 세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사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제가 알기 전에는 사람에서 인간에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학창시절에 또는 그 학창시절을 지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전문 서적을 보고 자기 업무에 관한 그런 전문 서적이죠. 그런 전문 서적을 보고 또 많은 인류의 선배들이 많은 다방면에서의 선배들이 경험으로 써놓은 그런 책들을 많이 읽고 봅니다만 그 모든 그 글이라는 것이 모든 서적이라는 것이 활자화, 문자화, 글자로 된 그것을 읽는 사람마다 다 그 똑같은 글을 보는데도 생각이 틀려지죠. 그리고 같은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젊었을 때와 그 다음에 장성해서와
지식이 연약했을 때와 지식이 좀 단단하게 되어 있을 때 같은 내용이라도 보면서 그 깨달음이나 느낌이 전혀 다르지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글인데도 그 글이 그 사람에게 주는 인식이라든가 강도라든가 크기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겪고 살 것입니다. 대면에 이런 글이 있더군요. 우리가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겠죠.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겠지만 자기 속에서 생각나는 것,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것, 그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고 생각되고 그런 것을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산다는 것이 왜 이렇게 해도 어려운지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도 지금 오늘 나누고자 하는 세례와 침례의 말씀에서 보면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또 다시 진전해서 표현을 하는가 하면 그 각자 살아가는 세상, 자기의 세상, 또 우리 모든 공동체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알로 보고 거기에서 깨어나는 형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그러한 어떤 틀 속에서 알이라는 세계라는 어떤 틀 속에서 깨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틀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사실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이 바로 세례와 침례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이 중요한가 하면 이렇게 자기 생각과 자기 어떤 자아실현의 길을 가고 추구하고 목표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자기 속에서 원하고 생각하고 그 이상대로 생각했던 대로 그런 자아대로 살아간 인생이 단 하나도 없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의 주제로 놓고 보면 세례받지 못했다, 침례받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의 침례에서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침례냐? 자, 우리가 모든 배꼽동물이 그 잉태를 하면은 어미의 뱃속에서 어떤 상태에서 살아갑니까? 수중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가 되면은 징조가 보이는 게 바로 뭐죠? 양수가 터진다고 그러죠. 양수가 터지면은 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출생되는 그 자체가 바로 세례예요. 그 세례를 통해서 나라는 인간이 이 세상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내가 있긴 있을 때 세상에 보여지지 않던 그런 상태였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바로 양수를 터뜨리고 내가 나오는 그 상태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침례예요. 이게 인생의 첫 번째 침례죠. 이런 첫 번째 침례를 통해서 그 다음에 맨 앞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 세상에 주어진 틀 속에서 자기라는 자아를 드러내는 세례가 다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참다운 자기 자신이죠. 참다운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사는 것이 바로 그 자신의 삶인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없다라고 데미아라는 책에서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 글을 쓰고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지금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인데 창세기 1장 2절에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나라는 것을 두고 여기서는 흙입니다. 나라는 것을 두고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나라는 것을 두고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무엇과? 하나님의 신과. 나라는 것을 두고 상대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되냐면 혼돈, 공허,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고 지금 정의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흙이라는 나라는 존재가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다고 했어요. 무엇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신과 이렇게 둘이 존재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신 사이에서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나라는 존재와 신이라는 존재가 함께 존재하는데 나라는 존재, 땅이라는 흙이라는 나라는 존재가 아직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지 않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 이게 바로 뭐예요? 침례예요. 침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 그 상태가 침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시고 저와 똑같은 그 인식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세례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해요? 세례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물로 씻거나 그런 상태죠. 또는 침례라고도 하죠. 침례. 위에 있는 바와 같이 침례라고도 하는데 이 세례나 침례는 나와 물의 관계죠. 나와 물의 관계란 말이에요. 침례라는 것은 다만 글자 뜻을 놓고 보면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고 세례는 물을 그냥 뒤집어 쓰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표현하면. 이걸 우리가 침례라고 그러죠. 근데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물을 뒤집어 쓰는 것도 아니에요. 침례라는 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고 세례라는 것은 물을 퍼다가 나가 뒤집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침례라는 것은 내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세례라는 것은 물이 내게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제 의미를 부여해 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로 보면 내가 원래 물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뒤집어 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물속에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물속에 들어있는 거라고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은 내가 물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절을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대요.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 수면은 물 밖에 운행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은 물 밖에 운행하셨다. 그러면 누가 물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물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은 물 밖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신은 물 밖에, 즉 내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기독교 의식에서 침례다, 세례다라는 말은 성경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 틀린 말이에요.
본래 내가 물속에 있는 상태인 거예요. 본래 내가 물속에 있는 상태에서 물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먼저 세례를 받은 사람이 지금 성경적으로 지금 본래 물속에 있었다라는 이런 것을 차치하고 성경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세례를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신약에서 지금 증거를 하고 있어요? 모세예요. 이게 창세기 말씀을 보면 나와요. 창세기란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나와요. 히브리인들이 자기 조상 야곱 때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 요셉이 12아들,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요셉이라는 자가 형들의 이간을 통해서 애굽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에 종살이 하게 됐었죠. 이것은 물론 야곱이 일찍이 형제들에게 들었던 별명처럼 꿈꾸는 자죠. 그 꿈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이방에 너희가 종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의 성취와 그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4대 후에 돌아올 것이라는 이 말씀이 성취의 꿈이었습니다마는 그 꿈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그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야곱의 12아들들 때에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가나안 땅에 그 후에 흉년이 들어서 그 야곱의 족속이 다시 애굽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가서 살겠는데 애굽 땅에서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인들의 출생을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두는 그런 정책을 편 때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원래 이름이 모세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세라는 원 이름, 히브리 이름은 모르겠어요. 성경에 써져 있지 않아요. 사실은 모세라는 이름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한다면 바로의 공주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를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전의 이름은 저는 아직 본 기억이 없어요. 모세의 본 이름이 뭐라고 한지는 기억이 안 나요. 즉 히브리인들이 지은 이름이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애굽 왕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에 들어있던 그 애를 건져냈는데 그때의 공주가 물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라고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모세가 바로 물에서 건짐이죠. 물에서 건져냈다 하는 뜻이에요. 물에서 건져진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모세가 세상에 드러났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강류에 떠내려갔다고 한다면 모세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겠죠. 성경에 기록이 안 됐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지금 애굽강 이 강에서 이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우리는 세월이 흘러가는 이 세월 속에 우리는 똑같이 어느 인생에서 다 같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시간 속에, 즉 헬라어로 얘기하면 호라 시간인데 그 시간, 타임 속에 우리가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 있는 말씀같이 모든 인생의 세상이 한때는 오고 한때는 가는 것이죠. 자, 지금 그러한 한때에 우리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나도 모태의 양수로부터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한 세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 한 세대를 살아가는 게 바로 물이에요. 강이에요.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물이라는 것이, 이 물이라는 수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을 성경에서는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세상에 살아나가는, 모세에도 지금 애국의 한 강이었고, 지금 세상 살아가는 또 강세월이라고 얘기했는데, 성경에서는 이 강이나 물을 뭐로 표현하냐면, 물을 뭘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24절) 4절쯤인가 보면 예수가 생수로 오죠. 자,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건짐을 받아야만 나는 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건짐을 받아야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태중에서 복중에 있을 때 물속에 있잖아요. 양수 속에 있잖아요. 양수 속에 있는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물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내가 태중에서, 어머니의 태중에서 양수 속에서, 즉 물 속에서 있는데 그 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이 뭐냐고요? 태예요. 태죠. 태라는 거예요. 태가 줄로 해서 나하고 연결이 돼 있죠. 태와 내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태와 내가 연결이 돼 있어요. 이 태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크게 얘기해서 성경으로 봅시다. 이 태를 성경으로 보자고요. 내가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그 태로 인해서 산 것 같이 물속에서 지금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나온다는 그 자체는 내가 태와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에서 세긴을 해보니까 태의 생성이 언제쯤 생성되는가 하는 걸 보니까 대략 3개월쯤에서 수정되고 3개월쯤에서 태가 생기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의학적으로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여하튼 내가 인터넷으로 살펴본 그 부분 안에서만 말씀드린다면 3개월 정도 되면 태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접목을 시킨다면 뭐와 같은가? 여기 어떨 것 같아요? 가나안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으로 보면 어머니 모태가 가나안인 거예요. 어머니 모태가 가나안이고요. 내가 양수가 터져서 세상 밖으로 나오면 광야예요. 내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 광야라고요. 그냥 세상에 내 던져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물론 어렸을 그 양육 과정에서는 어머니 젖을 빨고 살아요. 모태에 있을 때는, 태중에 있을 때는 내가 탯줄로 인해서 영향을 공급받아요. 내가 양수가 터져서 세상으로 출생하면 어머니 모유를 인해서 살아요. 지금 모유 안 먹이는 주부들이 몇 프로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10% 정도만 모유 수유를 할까요? 나머지는 다 그 분유를 먹이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인지는. 여하튼 모유를 통해서 살아요. 그 모유가 내가 태중에 있을 때로 내가 복중에 있을 때로 얘기하면 지워졌네? 태가 되는 거죠. 여기가 태란 말이에요. 여기가. 즉 하나님이 나의 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태가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이 태중이잖아요. 여기 가나안이지만 세상이 결국은 태중이잖아요.
즉 태중이라는 것은 내가 잉태된 상태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엇을 잉태됐어요? 가나안은 무엇을 잉태됐어요? 자, 여기가 여기가 복중이라면 여기는 광야, 나의 출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광야에서는 아직 나한테 태가 없어요. 왜? 아직 3개월이 이르기 전이니까. 내가 이렇게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죠. 나 하나를 보면 복중이라는 것은 복중이라는 것은 지금 복중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뭐가 돼요? 나라는 것이 형성이 되죠. 난자 플러스 정자가 결국은 나잖아요. 그런데 나의 본질은 뭡니까? 이 둘 중에 나의 본질은 뭐예요? 나의 본질은 이거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난자가 아니라 나의 본질은 정자예요. 정자예요, 정자. 나의 본질은 정자라고요. 모든 유전자를 여기가 갖고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난자와 결합하면서 핵분열을 일으키면서 난자와 정자의 그 DNA가 같이 결합돼서 산 생명이 잉태되잖아요. 요걸 성경으로 들어간다면 어떤 것이 되느냐면 내가 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자가 돼서 내가 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자가 돼서 하나님과 나의 그 말씀의 분열, 인생으로 말하면, 생명으로 말하면 난자와 정자의 분열이지만 내 지식과 나의 고유한 성질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 성질이 내 안에서 분열이 돼서 새로운 나라는 것이 어떻게 돼요?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태라는 얘기를 했는데 복중에서 태라는 것을 통해서 내게 모든 영양소를 받잖아요. 그러면 모양은 다르지만 태와 나의 성질을 보면, 유전인자를 보면 다를까요? 틀릴까요? 똑같은 거예요. 태라는 것은 나와 동일성이에요. 나와 다르질 않아요. 자, 그러면 이 정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히 많죠. 그리고 나라는 존재도 각자 껍데기도 하는 사람의 존재도 무한히 많죠. 그렇죠? 그럼 무한과 무한이 만나서 다시 또 다른 태를 항상 만들어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아버지 한 어머니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는 그 자식들의 모든 형상이 다 달라요. DNA가 달라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한 아버지 한 어머니를 통해서 나아지는 그 형제들이 성별도 다를 뿐만 아니라 같은 형제라도 다 성격의 생김새가 다 달라요. 물론 닮은 부분이 많이 있죠. 닮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다르단 말이에요. 쌍둥이라도 얼굴은 같지만 모양새는 같지만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 태에서 자란다면 똑같겠죠. 그런데 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태가 다르다는 뜻은 뭐냐? 태가 다르다는 뜻은 뭐냐? 씨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씨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씨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다 틀린 거예요.
자, 씨가 다르다는 뜻은 그럼 한 아버지고 한 하나님인데 왜 씨가 다르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한 아버지인데 왜 씨가 다 다르냐? 다르죠. 자, 우리가 그 씨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이렇게 되잖아요. 어떤 음식을 섭취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씨의 형태가 기질이 달라져요. 우리가 이것을 성경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이 있잖아요. 그 66권 중에서 무수한 성경 구절들이 있죠. 무수한 성경 구절이 있다 할지라도 한 구절 안에서도 내 마음에 쏙 들어오는 말씀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책을 본다 할지라도 그 많은 책에서 어떤 사람은 이거에서, 어떤 사람은 저거에서, 어떤 사람은 그거에서 각각 다른 영감을 얻죠.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말씀도, 그래서 인생이 태어나는 그 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많은 시들 중에서 나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성경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태가 다르면 그 태에서 공급되는 영양을 먹고 자라는 그 사람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 인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전혀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어느 것도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사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을 보면 같은 것이 없는데 가장 같은 것이 없다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그동안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들어보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아마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 아마 알지 못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또 그 뜻을 모르시는 분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것을 학교에서 배운 것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과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것을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거나 각종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내가 제일 잘난 존재다 이런 식으로 그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풀이한다면 이 말의 뜻은 무슨 말과 같으냐면 어떤 뜻인가 하면은 나와 같은 사람은 상천하지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 하나뿐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은 상천하지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 하나뿐이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구촌의 인구가 예를 들어서 한 뭐 60억이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대략 한 60억에서 70억으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60억이든 70억이든지 막론하고 유불문하고 그 많은 인구들 중에서 나와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기질과 똑같은 형질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 얘기예요. 나와 똑같은 모양과 형질을 가진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방금 앞에 말씀드렸듯이 쌍둥이도 같지만 모양은 같지만 그 형질이 틀리잖아요. 왜 틀리다고 그러세요? 태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인류 역사가 성경적으로는 6,000년이 됐고 6,000년이 넘었고
자연과학자들은 몇십억 년이 됐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몇십억 년이든지 자연과학자들이 말하는 몇십억 년이 지났든지 아니면 성경의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6천 년이 든지를 막론하고 이유불문하고 나 같은 인생은 그동안 단 한 명도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존재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 의미로 보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나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다, 내가 최고다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정확한 설명은 나와 똑같은 사람은 나 외에는 없다. 영원히. 그런 뜻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여기에서 발상된 것이, 여기서 시작된 것이 굳이 세상적인 논리로 본다면 자유민주주의예요. 각 개인의 특성과 기질과 그 개인 모든 사상을 존중해주고 서로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사상이 바로 민주주의예요. 같다고 보면 사회주의예요. 그러나 성경은 같다가 아니라 틀리다예요. 틀리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해야만 그것이 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때요?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가장 가깝다고 하는 부부지간에도 창세기에 있는 기록된 말씀과 같이 서로 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하는 사이인 부부간일지라도 다투고 싸우고 대립하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앞에 맨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인간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 살아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간 인생도 없는 거고. 그래서 왜? 인간은 사고하는 동물이고 언어가 있고 지성과 지식과 인격이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태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태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 인성, 지성, 감성, 지식 모든 것을 통틀은 것이 바로 뭐냐면 각자의 태예요. 그 태에서 내가 공급을 받는 그대로 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다른 거죠. 심지어 먹는 거, 입는 거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채식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다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어떤 사람은 노란색을, 어떤 사람은 파란색을 좋아하고 각각의 개성과 특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태예요. 여기에 이 태라는 것이 고유의 자기 것이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것이 가미되는 거예요. 그때에만 내가 이 태에서 탈출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다? 세례와 침례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의식으로 세례다 침례라는 것이 오늘날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아요. 중요시하지 않아요. 종교의식으로 봤을 때 내가 어렸을 시절과 같은 그런 세례나 침례가 지금은 별로 그렇게 없어요. 왜? 왜 그렇게 됐어요?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셨던 예수로 인해서 이런 것이 차츰 의식이 차츰 그 가치가 바래져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생각할 것이 뭐냐면 과연 세례와 침례라는 것이 의식이냐 필연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물로 세례를 주거나 받거나 아니면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받거나 행하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거든요. 의식적인 침례나 세례는 행해도 안 행해도 더하거나 빼도
내게 유익함이나 불이익이 없지만 성경적인 침례나 세례는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종교 의식으로 행하는 침례나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어진 침례와 세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지금 창세기 1장 2절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우리를 물속에 있다고 하나님이 정의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정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을 풀어간 게 뭐냐면 성경 전체예요. 요보다 위에 가면, 요거 창세기 1장 2절에 앞에 오면 창세기 1장 1절이죠. 창세기 1장 1절을 풀어간 게 창세기 1장 2절로부터라면 창세기 1장 2절 놓고 보면 창세기 1장 2절을 풀어간 게 나머지 성경이고, 더 크게 근원으로 올라가면 창세기 1장 1절을 풀어간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바로 뭐냐면 물이에요. 성경 전체가 물이에요. 나는 그 안에 있어요. 성경 전체는 물인데 나는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은 밖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면에 있다고 지어졌네.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물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물속에서 꺼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물속에서 꺼내 주시는 거예요. 자,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떤 말씀들로 설명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물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 안에 갇혀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죠? 하나님 안에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물속에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내가 물의 근원이요, 내가 물이라고 그랬거든요. 생명의 물이라고 그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고, 또 그 에레미야서를 통해서는 내가 물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다닐 때 그들이 어디를 쫓아가서 천막을 쳤어요? 어디에서 그들이 장막을 치고 쉬었냐고요? 물샘에 가서 그들이 쉬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그 출애굽을 했을 때, 출애굽해 보면은 그들이 그 물샘 몇과 종려나무 몇 그루가 있더라. 거기가 처음 그들이 그 진을 친 곳이죠. 그런 설명이 나오죠. 그렇죠? 물샘 10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더라. 이거를 보면 태가 10들이고 그 백성이 70명이더라. 이런 얘기가 돼. 그 중에서 나오는데 70명이더라. 이 얘기가 같은 거예요. 12족속에 거기서 같이 나온 사람들이 70명이더라. 그렇죠? 12족속에 나온 그때 당시에 최초 인원이 70여 명이었죠. 그들이 400여 년이 지난 후에는 자그마치 얼마가 됐어요? 260만인가 됐죠? 자, 이렇게 그들이 번성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도 태를 열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태를 열어. 그래서 그 야곱의 경우에도 야곱이 그 두 처가 있었죠. 레와 라헬 두 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레아는 애를 잘 낳는데 라헬이 그 애를 잘 못 낳죠. 그래서 라헬이 나하고 애를 낳게 해달라고 하니까 뭐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이간데 그 애를 낳게 하느냐, 뭐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죠. 라헬이가 뭐 이삭 때인가 그 말씀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태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태예요, 우리에게는. 자, 그러면 성경에는 이러한 그 과정을, 즉 세례나 침례라는 과정을 성경은 그럼 어떤 말씀들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어떤 말씀들로 우리에게 성경은 이것을 증가하고 있냐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같은 뜻의 단어들을, 내용들을 보면, 세례나 침례의 같은 이 뜻으로 설명된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뭐냐면 거듭남. 거듭남이에요. 그다음엔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그다음엔 우리가 뭘 들을 수 있냐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그다음에 오늘 여기에 나온 세례나 침례.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부활도 여기에 해당돼요. 부활. 그 다음에 다른 의미에서 설명하는 회개. 회개가 뭐예요? 결국은 죄사함이죠. 이게 이제 요 부분은 우리가 신학으로 이야기하면 죄론이 나와요. 죄론이 나오는데, 죄론에서 여기서 이제 죄사함이 이제 설명이 되죠. 뭐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에 제일 성경의 가장 위에 시작 부분으로 올라가냐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뭐죠? 천지창조. 그러면 천지창조의 결론이 뭐냐면 세례 받음이에요. 침례 받음이에요. 천지창조의 결론이, 그 열매가 뭐냐면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 거듭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죠. 출애굽을 돼야 가나안까지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세례나 침례 받은 거고, 부활이 돼야만 내가 죽었다 다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회개 죄상을 받아야 내가 다시 사는 거죠. 그 전체가 그래서 천지창조예요. 통틀어서 말하면 천지창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남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태를 인해서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남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침례요 세례예요. 종교의식의 침례와 세례가 아니라 이것이 진짜 침례와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침례와 세례라는 것은 어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이러한 일들의 결과예요. 그러면 이거 천지창조의 결과가 뭐예요? 천지창조의 결과는 예수예요. 천지창조의 결과는 예수로 내가 남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이 필요하고, 출애굽이 필요하고, 세례가 필요하고, 부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회개가, 죄사함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대강
요 정도를 말씀드리고 나머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들어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쩌면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침례와 세례에 대해서 왜 그런지 그 근원이 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나눈 이 첫 시간에 나눈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들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고맙겠어요.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 대체로는 연속으로 2시간, 3시간 이렇게 이어서 릴레이로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자기 부분에 맞는 말씀을 듣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로 그것을 알 수가 있냐면 그 시청하신 횟수를 보면 구독하신 그 횟수를 보면 바로 그런 것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은 순차가 있을 경우에는 순차를 거쳐서 꼭 말씀을 보셔야 더 확실한 말씀이 이해되고 내가 그 확실한 것을 내가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